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사형제 중에요,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 동생은 저랑 한 9살 넘게 차이가 나서 실상은 제가 막내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막내로 자라다시피 했으니 부모의 사랑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제 위에 3살 위에 형이 있고, 그리고 저랑 이제 5살 차이가 나는 큰 형이 있었는데, 그 형들과 괜히 경쟁하고 그 형들을 시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형들도 같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뭐 형들에 비해서 제가 그림을 얼마나 더 잘 그렸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형편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 그림을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괜히 막 제가 시기가 막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만 칭찬해 주기를, 내 그림을 최고로 잘 그렸다고 이렇게 말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제가 막 형들을 시기하고 투정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과거에 그 이제 어릴 때 생각이 종종 나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물론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왜 그렇게 뭐 형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책 중에 타고난 반항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1997년에 나온 책입니다. 프랭크 셜로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역사,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힘, 동력, 그것은 뭘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한 분인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류 역사가요, 항상 어떤 시기에 뭔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을 이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사고 방식이 탁 나타나면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발전해 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어떤 혁명가들이 있는 반면, 그 반대편에는 기존의 체제,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어떤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낡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막 회귀하고 인류의 역사의 대변혁을 가져오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떤 열광을 가지고 또 반대편에 서서 현 상태를 옹호하고 고수하려고 했을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타고난 반항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난제에 대한 새로운 답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프랭크 셜로웨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 과학 사학자이면서 진화 생물학자인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들, 예를 들면 종교개혁, 프랑스 대혁명, 공산주의 혁명 등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한 121개 사건과,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진화론, 상대성 이론 등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이념, 이론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28가지의 어떤 과학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이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6,566명의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기를 잘 이렇게 살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역사에 새로운 어떤 혁명과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전기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한 가정의 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생들, 차남이나 또는 동생들이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서 현 상태를 옹호하고 고수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한 가정에 누구였을까요? 장남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 그 힘은 마치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이나 또는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그런 어떤 컴플렉스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은 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제한된 어떤 자원을 자녀들끼리 경쟁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어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온 이것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 내의 자원, 특히 부모의 사랑을 선점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불공평이 빚어진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동생들은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그 아이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항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지는 권력과 권위를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야심적이고 또 질투가 많고 보수적인 반면, 그보다 어린 동생들은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적 기질을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타고난 반항아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혁명적인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일면 참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연구 어떤 내용이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이런 형제 간의 갈등 관계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인은 형으로서 이미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의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질투가 많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그런 기질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가인은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독차지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제물을 바치는 예배 행위, 그 거룩한 예배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 탐욕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바친 제물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제사 드리는 그 가인의 그 마음에는요, 자기만으로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불순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제물을 흠양치 않으신 거예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살해를 하죠. 동생이 없어지면 모든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살인 현장을 급히 떠나 자신을 숨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요, 시치미를 떼고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나에게 지금 울부짖고 있단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벨의 무고한 피가 뿌려진 땅에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요,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기가 포탈한 거예요. 침해한 것입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교만한 행위죠. 그 끔찍한 죄악의 결과로 가인은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만 독차지하는 그런 독과점 품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인과 같은 폐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독점하여서 점거하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극단적인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감사하며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참다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예배고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또한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게 바로 탐욕의 발로고, 그런 마음밭에서는 진정 인간됨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가인이 이미 그냥 마음에 그냥 자기 혼자만 그 사랑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냥 분노, 그 살기, 이것이 가득 차 있어서 얼굴이 이미 막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꾸짖어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폐쇄된 마음,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 욕심, 이거를 버리는 마음이, 이게 선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지금 죄가 너의 그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 가인을 깨우쳐 주죠. 그런데 이 가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오만함과 그 독선이 결국엔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죠. 엄청난, 동생을 살인하는 엄청난 공격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동생의 생명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자기 이 안에 있는 그 자기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 이런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결과 그 폭력성은 가인 자신의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의 고리가 후손들에게 이어지면서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에게까지 나아가더니 이 라멕은요,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이. 우리 학자들 중에는요, 인간의 그 폭력성과 그 공격성,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환경적인 요인일까? 유전적인 요인 때문일까를 놓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사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모노아민 산화효소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는요,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와 변이에 따라서 폭력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어떤 인간의 이 야만을 자행하는 이들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기질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통해서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폭력성이 유전자로 인하여 대물되면서 그 변이와 활성도에 따라 그 공격성과 폭력성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을 때 그 후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는데요. 여러분, 라멕은요, 일부 다체절을 최초로 시행해서 두 아내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부인을 둡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거역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라멕은요, 두 부인, 그 여인 앞에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처럼 자기 두 아내를 향해서 뭔가를 막 떠벌려요. 이거를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노래로 표현해가지고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나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어린 어떤 소년이 어쩌다가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라멕은 그 소년을 가차없이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놈이 어떤 놈인지 간에 내가 그냥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데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자비한 복수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복수를 자랑하듯이 지금 라멕은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자기를 과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중에 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요, 자신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이 보호의 상징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비록 살인한 가인이지만 가인의 죄에 대해 가인 스스로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이상 반복되는 복수가 없도록, 그 복수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이 또 사라지지 않도록 그 복수로부터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자비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것을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소년이 나를 좀 상하게 해서 내가 소년을 죽여버렸는데 앞으로 나를 해코자 하는 놈들은 내가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이지.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 선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됐구나.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이런 라멕의 이 악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죄와 폭력과 이 살인의 광기. 여러분, 이 라멕의 이 피에 바로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로 만든 동일한 그 전사 유전자가 이 라멕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대를 이어 흘러가지만 이런 죄와 폭력과 살인의 광기 또한 대를 이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상의 악한 영향력과 죄의 뿌리를 단절시키고 뽑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라멕의 이야기는 다시 세 아들로 이어갑니다. 이 폭력적인 이 라멕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들 야발은 목축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발은 예술을 하게 되고, 두발 가인은 철기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창시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최초의 도시 문명이 에덴의 동쪽에서 건설되게 되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최초의 도시 문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도시 문명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라멕의 자식들은 바로 이런 여러 문명을 창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편리하고 좋고
발전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문명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런 야만성과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명이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문명이 될 때, 자기 탐욕적인 이들의 손에서 놀아날 때 인류의 역사는요, 피로 물든 야만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문명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차별과 착취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도록 우리의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폭력성과 그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명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명의 이면에 있는 이 폭력성과 야만스러움, 그리고 라멕의 행동에서 드러난 이웃에 대한 이 폭력성과 야만성,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가인이 형제를 향해 가했던 그 폭력성, 모두가 근본적으로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의 이 가족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리라. 악의 고리를 끊고 폭력과 야망의 역사를 근절시키는 길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우리가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요? 바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자기 탐욕적인 마음과 행동,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삶의 허리를 묶고 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이 내 인격의 바탕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나의 유전자 속에 단백질 효소로 깊이 각인될 때까지 나를 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들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나안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야. 왜? 그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기다리는 땅이야. 근데 애굽, 이집트의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집트는 늘 물이 있는 수리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런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산악지대는요, 정말
광야 같은 땅이에요. 참 살기 불편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만 바라봐야 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겸손하라고. 삶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움켜잡고 자기의 탐욕적인 삶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까지도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삶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야만성과 공격성의 어떤 폭력성의 자손들이 아니라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이 더 심각해져가는 세상이라고도 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자기만 생각하거든. 다 자기 만족만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희생되든 말든 나는 내 배만 채우겠다고 하는 그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폭력성과 그 공격성이 다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가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맛보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